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에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이 희생하신 어버이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부모들의 자녀를 돌보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예배자로 왔으나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녀들이었습니다. 바쁘다 보니 형편이 어렵다 보니라는 핑계만 가득합니다.
주여, 우리가 입만 살아있는 부르자들입니다. 주여,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힘써 실천하며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리로다. 아멘. 용서받은 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세상과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들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가족 사이에서도 미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5월의 봄바람처럼 사랑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부모와 자녀 사이 얼음이 녹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상처를 숨긴 채 홀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 더러워진 상처를 씻어주시고 아물게 하시고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고쳐 주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힘들고 넘어진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돌보셔서 강하고 담대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방황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처와 고민들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감동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예배하든지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든지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겸손한 마음이 강물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슬픔 당한 가정에 찾아오신 주님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허락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성도들의 가정에도 부활과 생명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가셨죠. 그 건너편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심부름꾼이 왔습니다. 와서 우리 오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했죠.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베다니의 유명한 삼남매입니다. 이들이 큰 부자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숙식을 제공할 만큼의 형편은 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들의 헌신에 늘 고마워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들을 친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간다고도 안 하시고 안 간다고도 안 하시면서 이틀을 그냥 지내십니다. 그렇게 이틀 만에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처음에는 말렸죠. 예수님, 그곳은 우리를 돌로 치려던 자들이 여전히 있는 곳입니다. 어찌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렸지만 예수님께서 아니다, 가야 된다 하시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 후에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아멘.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다음이고 심지어 무덤에 갖다 넣은 지가 나흘이 지난 지였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3일장을 치르고 하관을 하지만 유대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더운 지방이라서 죽은 당일날 일단 무덤에 넣고 나머지 장례 절차를 나흘 중에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 되었다라는 말은 그가 죽은 지도 이미 나흘이 지났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나사로가 죽은 날짜를 따져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다니와 요단강 동쪽 지역은 최소한 하루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꾼이 나사로가 아파요 라고 소식을 전하려고 온 게 하루 걸렸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틀을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다니로 가자 하면서 오셨죠. 그게 또 하루길이죠. 그렇게 나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심부름꾼이 와서 나사로가 아파요 소식을 전했던 그 당일에 나사로가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마도 심부름꾼이 돌아갈 때쯤 죽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셨기 때문에 죽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심부름꾼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래 빨리 가자라고 오셨어도 이미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나사로는 이미 죽었는데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셨을까요? 어차피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오시는 건데 이틀 만에 살리나 나흘째 살리나 뭐가 다른 겁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무슨 생각이 있으셔서 이 수상한 이틀을 보내셨을 텐데 이 이틀의 의미가 뭘까요? 일단 여기서는 이 질문을 품은 채로 그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흘이 지났는데도 삼남매의 집에 조문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장례 기간 동안 많이 왔다가 3일장 치르고 나면 다 가시죠. 가족만 남게 되는데 우리에겐 낯설지만 유대인들에겐 이게 정상입니다. 유대인들은 고인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고 나서 쉬부아라고 하는 애도의 기간을 갖습니다. 이 쉬부아는 깊은 애도 기간이에요. 7일 동안 갔는데요. 유족들이 애도의 장소를 정합니다. 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집이겠죠. 애도의 장소를 정하면 그곳으로 조문객들이 오는 거예요. 돌아가신 당일날 고인을 무덤에 넣으니까 조문객들이 당일날 오긴 어렵죠. 이 소식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동안은 한 일주일이 걸리는 거죠. 일주일 내내 쉬부아라는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가족들이 애도의 장소, 집에 머물면서 조문객들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엔 쉴로심이라고 해서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30일 동안 한 달에 걸쳐서 가벼운 애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건 가족들만 지키는 건데요. 쉴로심 때에는 가족들이 잔치집에 안 갑니다. 결혼식에 안 가고 음악회에도 안 가고 축제에 안 나가고 음악이 흥겹게 나오는 곳을 다 피해서 조용히 가족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쉴로심입니다. 쉬부아와 쉴로심. 이게 유대인 장례의 절차입니다. 쉬부아 기간이라 나흘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조문객들이 이 집에 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푼 은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면 복되다. 갚을 것이 없는 그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그건 예수님의 생각만이 아니라 그 당대의 유대인들의 공통으로 누리고 있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야말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행 중에서 장례식에 가는 조문이야말로
하나님께 복받는 최고의 선행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물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갚아주시겠죠. 우리가 슬픔의 자리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과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면 하나님께서 내 가족의 영혼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휴가 기간에 맞추어서 이별의 슬픔에 잠겨있는 자매들을 위로하려고 베다니까지 오셨죠. 그러나 좀 특이하셨어요. 예수님은 조문하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집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올 때마다 머물렀던 집인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안 가셨어요. 그리고 마을 입구에 서서 제자 중에 하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라고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20절 보시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언니 마르다가 마을 입구까지 왔죠. 그러나 마리아는 계속 집에 앉아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단히 섭섭했나 보다, 나오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 조문객이 가득한데 상주라고는 이 두 자매밖에 없잖아요. 둘 다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가 먼저 나오고 하나는 손님 곁에 있어야겠죠. 나중에 보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또 서로 교대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사실 일반적인 조문이었다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서 상주를 부르는 건 상심이 큰 유족들에게 대단히 큰 신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다면 그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짐작할 수 없었던 주님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집안에 가득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죠. 이들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예루살렘 바로 옆마을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무서웠다면 아예 처음부터 베다니에 오지 않으셨어야죠. 제자들이 거기에는 우리를 적대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야 한다라고 끌고 오셨잖아요. 그렇다는 건 무서워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조문하는 집으로 가지 않고 밖에서 유족들을 보자고 하셨을까요? 이상하죠? 나사로 사건에서 예수님의 행동은요, 이상한 것 투성이입니다. 수상한 게 너무 많아요. 이틀을 지체하신 것도 그렇고 조문하는 집에 가지 않고 밖에 서 있는 것도 그렇고 생각해 보셔야죠. 왜 이러셨을까? 평범하지 않은 이런 모습에는 의미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자, 왜 마을 입구에 그냥 서 계셨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조문하려고 오신 게 아니니까요. 왜 오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신 겁니다. 두 번째, 마을 입구에 서서 유족을 부르시는 것은 공동묘지가 마을 입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마을에다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 무덤은 굴을 파서 시체를 그 안에 넣고 입구를 막아 놓는 건데 그런 걸 보통 마을 가까이에 있겠죠. 그러나 마을 안은 아니죠. 마을 밖에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마을 입구에 서서 집으로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사로를 살려야 되니까. 나사로가 어디 있냐? 거기로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나사로를 살리려면 집으로 가야 됩니까? 무덤으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무덤이죠. 우리 눈에 예수님의 행동이 비상식적이고 예의가 없고 이상하게 보인다면 그건 나와 예수님을 같은 수준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눈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내 형편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특이하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모든 걸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내는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특별한 행위가 다 은혜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며 역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려고 마을 입구까지 왔죠. 이때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말에는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살짝 들어있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어디 계셨습니까? 왜 늦으셨습니까? 왜 안 오셨나요? 일찍 오시면 안 됐습니까? 뭐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죠. 그러나 이미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소식을 듣자마자 출발하셨더라도 나사로의 임종 전에 도착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마르다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다니의 자매들이 예수님께 실망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빠르든 늦든 간에 자기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전했다면 바로 오셨어야 되는데 나흘 만에 오신 것에 대한 실망이 들어있는 거죠. 이들은 나사로가 아파요. 그러면 한달음에 그러냐라고 달려오실 것을 기대한 거죠. 이런 기대와 실망은 사람 사이에서도 자주 일어나죠. 사랑한다면서 이것도 못해줘? 아빠 실망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너 지금 엄마 무시하니? 이런 대화를 가족 사이에서 많이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에요. 사실은 사랑이 없는, 아무 관계도 없는, 관심도 없는 남에 대해서는 이런 말 안 하죠. 기대가 있으니까.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이렇게 반응하겠지라는 기대 속에서 말했다가 안 되면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사랑한다면서. 내가 네 아빠잖아. 난 아빠의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말을 우리가 주고받는 거죠.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에 담긴 실망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긴 사랑도 느끼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건요, 수준이 낮은 사랑이고 저급한 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이런 낮은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더라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눈이 너무 낮으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심지어 일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낮은 수준으로 상대를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저급한 말이나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음이 무너져 있는 마르다를 여러 말로 위로하시면서 그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 끌어올리시려고 합니다. 23절 보시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못 듣는다는 거죠. 우리도 장례식에 가면 유족들의 손을 잡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부활해서 다시 볼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말을 위로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이런 비슷한 말을 이 집에 와서 많이 했겠죠. 언젠가 하나님의 날에 나사로가 부활할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킬 날이 있겠죠. 그날을 바라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이런 위로와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마르다는 나흘 동안 이런 비슷한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식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마지막 날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때 우리 오빠도 살겠죠. 안다고요. 이런 느낌으로 건성으로 대답하는 분위기가 이 안에 들어있죠.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언젠가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죠. 하나님의 날,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시 살 거야. 우리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언젠가가 아니죠. 지금, 오늘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일반 조문객이 아니셨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의 말씀을 상투적인 말로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상태로는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마르다의 눈을 띄워주고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애쓰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네가 믿느냐? 앞서서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알아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는 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청은 이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느냐? 마르다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남들이 하는 말을 대충 주워들어서 알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인격 대 인격이 부딪히는 그 가운데에 지극히 개인적인 결단으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주여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결단의 촉구 속에서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합니다. 27절 보시죠.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표현이 달라졌죠. 앞에서는 내가 압니다 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은 내 오빠의 구원자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개인적이면서 인격적인, 또한 자기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고백하는 결단의 외침입니다. 두루뭉실하게 대충 주워들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말해줘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영혼을 다 담은 개인적인 고백,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야말로 진짜 기적을 보게 한다는 거죠. 이제 나사로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먼 훗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느 날 두루뭉실한 그때에 어떻게든 될 그날의 부활과 생명을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무너질 것처럼 야켈이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서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먼 훗날 언젠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은 세상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고백하는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영혼과 우리 삶에서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여기서 처음 품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은 왜 이틀을 지체하셨을까요? 하루라도 더 빨리 오셔서 자매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나사로를
하루라도 빨리 부활시키시지, 살려주시지, 왜 수상하게 이틀을 머뭇거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설명해주지 않는 한 우리가 이 수상한 이틀의 뜻을,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상한 이틀이 왜 필요했나?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죽은 오빠가 살아난다는 것이 실체입니다. 진짜가 뭔지를 구분하셔야죠. 내 기대대로 지금 오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때와 하나님 일하실 때가 다릅니다. 우리가 원했던 계획, 우리가 꾸몄던 생각들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이 어긋나고 우리 때가 망가지고 우리 계획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이틀 늦으신 것 때문에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의 몸이, 그의 시체가 부패하고 냄새가 났죠. 이 나흘이라는 시간 때문에 나사로가 부패하고 썩고 냄새가 났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아무도 예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나사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사고를 우리가 몰라서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이때는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간혹가다 무덤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랍비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시체 곁에 있다가, 아직 못 가고 있다가 몸이 썩고 냄새나고 형상이 바뀌기 시작할 때쯤 되면 아, 나는 진짜 죽은 거구나, 그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고대인들이니까 2000년 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은 그럴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신 거예요. 이 나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부패했고 냄새가 났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이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죽었다고 해도 우리가 망하고 진 게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완전히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시 살아난 나사로뿐만 아니라 이 일을 지켜본 가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리고 이 자리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까지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들의 믿음의 수준은 되게 낮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따랐지만 심지어 도마는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까지 말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낮았죠. 심지어 이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의 마음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수준은 너무 형편없었겠죠. 이 사건은, 나사로 사건은 모두의 믿음을 세우는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봤잖아요. 14절과 15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예요?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 가자. 아멘. 나사로의 사건은 큰 슬픔이지만 이 일이 모두의 기쁨이 될 것이며 특히 너희에게는 믿음의 사건이 될 것이다. 그에게 가자.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이 썩고 냄새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이틀이 더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수상한 이틀은
부패와 죽음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죽음을 깨뜨린 게 아니라 부패를 썩어 망가지는 것도 회복시키는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죠. 우리의 상식과 수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게 예수님의 이틀이었습니다. 믿음이 언제 크죠? 성경을 많이 봐야겠죠.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예배해야겠죠. 그런데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아이가 밥을 먹어야 크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매일 먹는 밥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정말로 그의 영성이,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이, 그의 정신이 강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시련을 통과할 때입니다. 밥은 아이들의 몸을 키우지만 시련은 아이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정신을 단련하게 하고 영혼이 장성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인생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낸다고요. 우리 삶에 견디기 어려운 시련들이 있죠. 어떤 시련은 너무 힘들어서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럴 때 성경을 보기도 어렵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에 가기도 싫을 때가 있죠. 이때는 미리 본 성경, 미리 했던 기도, 열심을 다해 미리 했던 예배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딱 죽을 것 같은 시련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패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인생의 시련 속에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이웃을 구원하는 예수양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고 우리를 살려내는 거룩한 능력이 깃들여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시련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주여 부르짖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부패와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인격 대 인격이 마주치는 가운데 나의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자여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갑니다. 험한 세상을 우리 힘으로 어찌 다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도우셔서 하는 일들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심고 갖고 그에 쓰는 땀방울들이 놀라운 열매를 수확하는 역사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내가 벌었으나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고백하며 바쳤고 여러 감사 제목으로 드렸고 기도의 제목을 달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주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는 데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어둠에 잠겨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데에 거룩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갚을 길 없는 자들을 믿음으로 후원했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힘있게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결단의 찬양 주님께 찬송하고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